선지를 뵙는 곳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미가서 6장을 통하여 말일에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뜻에 대해서 변론과 쟁론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章 5장과 같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여 세계의 통일에 통치자가 되시는 데 있어서 심판기에 택한 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구하시는 일은 심판에 들은 죄를 쟁변하여 백성을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이 쟁변은 마지막 경고의 변론의 뜻이 내포된 것인데요. 세임받은 중에 진리의 심판에 대한 주의 변론 권세에 다시연의 변론 사명인데요. 마지막 한 일에 전선전반 동안 최종적인 사랑의 변론의 경고를 할정을 뜻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는 사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시록적으로 보면 다시연하는 사명이고 질반 같은 것으로 청명하는 사명이고 또한 성령과 신부가 하신 말씀으로 마지막 변론하는 말씀의 사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으로 네 목소리를 듣게 하려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심판기에 택한 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구하는 일을 심판에 들한 죄의 진리를 쟁변하여 백성을 깨우치라는 말씀인데요. 마지막 심판기에는 왜 변론을 쟁변하여 깨우치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인데요. 이것은 이사야 3장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고 또 심판하러 일어나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변론하고 심판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와서 변론하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이 택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변론을 하라, 이 말인데 이것은 연속계시를 본문 그대로를 하나님의 뜻대로 변론하는 그런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북방망하고 새시대 온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라, 이런 말씀이다, 이 말이거든요. 세상 어느 누구와도 다 변론할 수 있어야 되고 어느 권세도 다 이 변론 앞에 순종해야만 되니까 완전변에 이르는 종을 하나님이 키워서 하나님 마지막 변론의 경고를 하는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쟁변은 이제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상대방이 어떻게도 감정이 없이 어느나 불타는 마음, 화평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쟁변을 해야 되는 것이고 혈기를 내는 것은 막연히 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변론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는 것이 하나님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종의 인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며 마지막 경고의 변론이고 다시연의 진리의 심판에 대한 줄의 청량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래서 마지막 한 일의 중에 전선전반에 알곡과 쪽전을 가르는데 알곡을 가르는 이런 모으는 이런 변론의 역사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몇 군데만 말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하시되 너희 죄가 죽은 것일지라도 눈같이 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선을 먹을 것이요 배반하면 칼에 삼켜온다 그랬죠. 이 최종 변론 동안에 순종하는 데는 원죄자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려서 죽전 몸이 되고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변론을 배반하면 환란장 심판을 살아남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그 변론이 최종적으로 이루는 것이 미가서 6장 1절 1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계시록 10장 11절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민족과 임금에게 다시 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다시 내는 사명자는 2700년에 썼던 이 예언서의 말씀을 이 시대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할 수 있는 종의 사명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이제 계시록 11장 3절에서는 두 진영의 권세 두리니 1260일 동안 예언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전선전만에 변론에 예언을 듣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1절에 보면 소음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와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하여 서로 변론하자. 세린 것에 받은 변론고사 받은 종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변론해서 이것을 동방에서 깨우치는 역사인데 이거를 성경에서는 이제 동방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고 이거를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수람을 맡아 때를 따라 나눠줄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이렇게 말씀했죠. 이것이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주님의 뜻을 온전히 변론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뜻에 순종한 자를 복받게 할 시대적인 사명대로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역사가 이제 성경에는 크게 있는 역사로 나타나 있죠. 이사야 24장에서도 동방 땅 끝에서 크게 있는 역사가 있고 또 계로 10장에 보면 다른 천사가 이제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크게 치는 역사가 있다 그랬죠. 그 크게 치는 역사는 뭐 목소리를 크게 한다, 마이크를 꽉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온 세상에 다 알려야 된다 이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죠. 일부 사람들은 이걸 그렇게 생각해서 마이크만 갖고 시끄럽게 다니는 것이 크게 이 사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뜻이 아니죠. 온 세상에 모든 자들에게 알아듣게끔 하는 역사가 와야 되는데 그것은 과학이 발달함으로 이 시대는 그게 가능한 일이 되었죠. 인터넷이나 TV나 이제 스마트폰으로 통해서 유튜브가 나가게 되니까 이 일들이 가능하게 됐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최종 변론을 알게 하고 듣게 해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이 이 시대에 바로 깨닫는 것이 되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이르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엇을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네 옆에 행하게 하였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꾀한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이렇게 하는 것을 알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도 모세 때 발람의 잘못된 길을 갔는데 발람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크게 피해를 당한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불의한 일에 동참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때도 이제는 하나님의 참종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다윗왕국을 건설하려고 할 때 발람과 발락이 모세를 저하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물질에 현혹돼서 이런 일을 도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자다 이 말입니다. 불의한 재물에 욕심을 가진 자들은 이 거짓 선지가 되고 망할 때이 된다는 극효 여기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치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는 것 같아 그 역사를 지금 통해서 인간종을 해 그런 역사가 다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멸망의 대상이 된 세상에서 방기독적인 사회에서 참된 종과 참된 백성을 이제 구원하는 역사는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와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 아론과 미리암이 여기 나타났는데 남종과 여종을 뜻한 것이고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성부정의 종의 사명을 뜻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알파 역사가 있고 오메가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신이고 진리의 대로 이제 역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진리에 합당한 길만 참된 종을 따라가야지 진리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따라가는 것은 바로 그건 어그러진 일이고 망하는 길이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걸 가장 이제 알지 못하는 이 음녀 정권과 교권은 무신을 영문하는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산당과 협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재임을 알지 못하죠. WCC나 WA는 거짓 목자들이 주님의 신성만성을 부인하고 또 다원을 주장해서 우리 주님만이 구세기 되심을 부인하는 이런 일들은 참으로 망할 일들인데 지금 이 세상에 그런 일이 너무나 편배해 있기 때문에 이 어둠에 속한 세상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반드시 분별해서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 이제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구약 전체의 황금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이냐? 삶이 변화가 안 되고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나 드리고 물질이나 바치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삶 자체가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잘 각성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위해서 구원이 오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 말입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번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에 드려요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사는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여주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느니가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무리 천천의 수양과 강수 같은 기름을 또 아들을 바친다 할지라도 공의와 인자와 겸손이 없다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시대적인 법이기 때문에 예언의 법을 이 시대에 예를 들어서 읽고 듣고 지키는 일이 마지막 공의가 되죠. 하나님의 사회성을 사는 중에도 정의롭고 공평하게 공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대의 진짜 공의는 예언의 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시대적인 법을 순종하는 것이죠. 여기 인자는 어질고 자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인이 되어갖고 완악하고 강박해서 긍휼과 자비가 없다면 하나님의 참된 백성과 참된 정이 아니라는 뜻이죠. 여기서 인자를 쌓는 것은 어지르고 자비롭게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계명과 율례를 다 지켜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교제를 나누는 삶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요한 1서에서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도가 서로 사귐이 있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 교제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위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줄 알고 있으면 그거는 바로 어리석은 삶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이 바치고 덜 바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합당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삶이 있어야 그 사람을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구약의 황금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5장 20절 23절에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너그러운 깨끗한 이런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참된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일찍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위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그래서 완전한 지혜는 바로 뭐냐? 주의 이름을 경외하고 절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인데 완전 지혜는 징계가 올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순종하는 것이 이게 참된 지혜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징계가 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 보면 이제 사생자가 되면은 징계가 안 오지만은 참아들라면 징계가 온다 그랬죠. 징계 오는 것이 이게 나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고 하늘 쓰실 만한 사명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징계가 오는 방법은 몸에 이제 괴로움이 올 수도 있고 사업이 실패가 될 수도 있고 또 사람을 통하여 짓밟혀서 또 이러한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원망할 일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할 일에 불평하지 않는 참고 하나님을 주님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이게 승리하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아무리 나무가 커더라도 잘 깎아야 쓰는 것처럼 말씀에 떨고 죄를 지을까봐 두려워해야 시대적인 변호성대에 인격을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인간이 완전하게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진리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공고하셔야만 완전한 인간이 되고 완전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이 인간된 피조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신앙의 요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어떻게 살아면 안 되느냐? 10절에서 13절입니다. 악인의 집에 오히려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수시킨 가증한 예배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거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여가 입에서 괴사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증이 상하게 하였으며 내 죄를 인하여 너를 장막하게 하였나니 불의한 재물을 갖고 살아면 안 된다는 것이요. 삶 자체가 거짓된 삶, 불공평한 삶, 남을 속이는 삶, 남을 억울하게 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갖고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물질에 또 명백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영적 흑암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진면 아래 불의한 재물이 있고 도적의 집으로 인정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건 심판받을 집이다.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진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비호하며 저를 상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세상에서 부경을 이루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게 목적이 된 것처럼 이렇게 지금 종교가 잘못되고 있죠.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시죠.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인간 70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세상을 신발하고 예전의 축복을 주시고 예전의 축복 후에는 영원한 무공색에서 완전한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 인간 70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이게 신앙의 근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먹거나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항상 빌 것이며 내가 감추나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리나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을 밟으나 기름을 내 몸에 빠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으나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물의 율례와 아합제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 길을 쫓으니 이는 나로 너희를 황묵케 하며 그 거민으로 사람의 치솟거리를 만들게 함이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사람이 물질을 탐함으로 오히려 심판날에 큰 어려움을 받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않으면 환난장이라는 이 세상 부경화를 누릴 수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농사를 잘 짓고 뭐 사업이 잘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되었지만은 이렇지 못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불법을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를 심판할 때가 올 때는 그런 자들은 살 수가 없다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희석거리가 된다. 이 시대에 참된 신앙이 누가 잘하는 것인가? 누가 참된 신앙의 정리를 가는 것은 환난장이 와야 안다는 뜻입니다. 환난장이 올 때 하나님 절대는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으면 그 사람이 신앙이 잘 된 것이고 또 환난장에 이게 보험을 받지 못하고 심판 때 멸망을 당한다면 이제는 그때는 그 사람은 수치를 당하는 일인데 그리스도의 수치는 그때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북방 환난의 심판이 올 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만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을 여기 말씀하셨는데 신론의 불의한 재물을 탐내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죠. 여기 보면 오문의 율법과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행위를 가졌다 그랬죠. 이게 이제 악한 일을 행하면서 남을 억울케 하고 남을 탐하는 자들은 이것이 하나 앞에 합당치 않다 이 말입니다. 불의와 타협하면 거짓 일을 따라가는 일이 되는 것이고 또 말씀도 말씀의 본문에 따라서 진리에 입각한 신앙생활이 돼야 진리하는 일, 진리의 예수님, 진리의 성령님과 같이 하는 것이지 제 성경 본문을 지켜두고
자기 생각과 뜻에 맞게 산다면 합당치 않다고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신앙임을 잘 깨달아서 이 시대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이제는 원죄자들의 해결받고 흑암에 빠지지 않고 또 이기는 자의 삶으로서 세세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종장받아서 영원 구원을 받는 천국 복음을 이제는 그것을 거슬려는 것이 아니고 죽지 않고 세시다가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 승천하여 공중왕림하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되어 세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이 시대 참된 신약의 길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 10장 6절에서는 죽지 않는 복음이라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순종할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으로 택한 다음에 절대로 말씀 중심에서만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가르친 것인데요. 진리의 신분에 대한 주의 변론이며 다시 연의 경고의 그 사명자가 마지막 변론의 경고를 하게 되고 변론들의 심판이고 변론들의 축복이 온다는 그것을 여러분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끝을 맺는 역사는 하느님이 완전히 이룬 종을 통하여 하느님의 예언의 말씀을 온 세상에 듣게 하고 그 듣지 않는 자들을 이제 순종한 자는 복을 받고 순종치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 시대에는 바로 완전일본의 역사를 통하여 원죄 자문을 걸어서 자손만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참된 기독교인의 소망임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 진리를 잘 분별하심으로 자손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는 정녕 못하네. 그의 사랑 나를 녹여 주의 형상 이루리.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나는 정녕 못하네. 주의 크신 사랑 받아 나는 세임 받도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 나는 믿고 가려네. 그의 능력 나를 아나 승리하게 하리라.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나는 정녕 못하네. 주의 크신 사랑 받아 나는 새 힘 받도다. 하나님의 크신 경륜 나를 끌어 인도해. 그 경륜이 이루어지면 나도 왕권 받으리.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나는 정녕 못하네. 주의 크신 사랑 받아 나는 새 힘 받도다. 하나님의 크신 복락 나도 받아 누리면 그 복락을 받도록군 나를 보호함이라.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나는 정녕 못하네. 주의 크신 사랑 받아 나는 새 힘 받도다. 아멘.